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스크린에 띄어져 있거든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신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인간의 어떤 지혜와 방법과 그 어떤 것들로 제한받지 않으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거룩한 공간에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저를 우리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제 입술을 성령의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부족한 종을 말씀에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요. 저희가 딸이 6인데 제가 막내고 한국에 있는 모든 5명의 언니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를 믿고 이 자리에 말씀 자리는 전하는 자로 세우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은 송고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 사역자 미팅에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3월쯤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부터 저는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아무거나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귀중한 시간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정말 영혼에 달린 일인데, 그래서 저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학기에 제가 전도학 강의를 듣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제 자신부터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충만히 거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복음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이제 5분이면 생명이 끊어지는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도 막상 복음의 정의를 내리려 한다면 그렇게 쉽게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 비즈니스, 직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커뮤니티, 또 전 세계가 정말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모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저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는 간과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했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당시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공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갔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도 또한 욕심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으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었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같이 통용하고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공동체에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게 현대 교회에 가능할까요? 제가 월요일에 그 은혜센터, 은혜교회 안에 30, 40대 젊은 엄마들 커피 브레이크를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요. 마침 저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런 공동체,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성찬을 의미하죠. 또 가난한 사람, 또 자기에게 주신 이런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저희 테이블에는 한 7, 8명의 30, 40대 젊은 엄마들이 모이는데 하나같이 대답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도 딴 사람이 이상한 마음을 먹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현실, 지금 현대 교회는 전혀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여기서 온 백성이면요, 믿는 자만 말하지 않아요. 불신자들도 포함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요, 오순절 그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파했을 때 남자만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이거는 남자 장정의 수고요. 여자와 자녀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의 2배라고 보면 되죠. 그럼 거의 6,000명이 모인 공동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 개인 퍼스널 어카운트를 따로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100명도 하기 힘든 일인데 거의 6,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주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2000년이 흘러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2019년 이 시기에 우리도 똑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비단 저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말씀 묵상을 제가 창세기 커피브레이크에서 인도하는 걸 매주 그걸 올렸었어요. 지금은 잘 못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저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5,000명 있어요. 팔로워들이. 그 안에는 믿는 사람, 불신자,
목사님, 선교사님, 또 무슨 신학 박사하고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 특히 한국에 계신 교회에 대한 핍박이요, 비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아주 대단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제가 말하기도 조금 너무 죄송한데,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개독교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크리스천의 공동체 실체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이 흘러간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은 이거와 너무 다르죠. 그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한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지적하는 그러한 말들이 거의 사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너무나 예쁜 어린아이가 핑크 스웨터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지금 뭐가 잘못됐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첫 단추를 잘못 꼈죠.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여기 첫 단추인데 이게 밑에 쭉쭉쭉쭉쭉 다 이렇게 그 단추를 이렇게 껴도 밑에 여기 보세요. 하나 남지요. 남는 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스웨터의 모습이 영 아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원고가 자꾸 흘러내려가서 제가 이거를 해야 돼요. 네, 이제 됐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스타트, 처음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설교 시간이라도요, two-way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저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바로 첫 단추는 복음이죠. 그죠?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my savior로 받아들이는 그게 제일 첫 신자가 되는 첫 관문이잖아요.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이처럼 차이가 났던 이유는 바로 현대교회가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첫 단추를 지금 잘못 껴서 우리 현대교회가 이렇게 왜곡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보다는 더 깊이 있는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어떤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복음이요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도 이 지상에 와서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하늘나라만 선포하다가 하늘나라로 시작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갈 때까지 하늘나라만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신앙생활의 성숙한 단계는 복음 뒤에 있는 어떤 또 다른 것을 배우거나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첫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초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여러분은 성경적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제가 답을 다 들을 수는 없어도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시겠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제가 후속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Why?
모든 사람들이요, 그 왜라는 질문에 집중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식 교육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뭘 가르쳐주면 선생님들한테도요, 왜요? 그건 왜 그러죠? Why?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혼 되게 많이 났어요. 우리 한국식 그 교육 방식은 약간 폐쇄 교육이어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왜를 알아야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아마 거의 95% maybe more 그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Oops.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이 패킷 한국에서 너무 많이 보셨죠? 미국에서도 저희 교수님이 이거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 진리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의 진정한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에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시다. 가장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궁극적인 목적은요,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천국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구도 안에서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국행 티켓이죠.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왜 창조되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여기 키보드가 있잖아요. 이 키보드 창시자가 있겠죠. 누군가 제일 먼저 이 키보드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키보드의 목적이 있겠죠.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의 기능은 우리가 노래하고 할 때 반주해줄 수 있는 음을 잡아주고 노래를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키보드를 만들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 우리 그냥 뿅 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디자인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저 단지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인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천국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인간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본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천국행 티켓이겠죠? 예.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 그림이 지금 뭐죠?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돌다리죠. 돌다리, 디딤돌, 징검다리, 영어로 얘기하면 stepping stone.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은 스태핑 스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징검다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가 그러합니까? 예수님은 more than stepping stone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천국에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다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구도 안에서는 예수님은 디딤돌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되었죠. 이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그들은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나한테 돌아오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 선교, 봉사, 교회 청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된 사람은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가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천국행 티켓은 이미 따놨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이게 나한테 무슨 혜택이 주지? 이런 질문에 의해서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 필요가 충족되며 내 아이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하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관점대로 살면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의 모습은 정말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됩니다. 축복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넘쳐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더 잘 쓰고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더 잘 싸우고 더 미워하고 더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 권력, 출세 이런 거 똑같이 추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교회의 모습이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까 설교 초반에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초대교회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이 선포하는 성경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Why?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죠?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해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상당히 전도 나가서요 상당히 오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 전도의 현장에서 또 선교지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심 기도시켜버리고 따라하세요 그래놓고 결신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신해버리고 오늘 예배에 결신자 몇 명 일어났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대 교회가.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가십시오가 아닌 예수님 믿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나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년 혹은 3년 반. 근데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선포하다가 십자가 지시는 갈보리 언덕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만 전하다 가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의 핵심인 것이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본질이라면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천국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내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아버지의 딸이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도 살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도 천국은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될 수 없고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이렇게 목적으로 우리는 해버리잖아요. 천국을 목적 삼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니 천국에 우리는 당연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선포하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선포하는 진정한 복음은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갖고 오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많이 왜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가정, 교회, 비즈니스, 그 어떤 장소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또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에서 복음의 성경적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구약 선지자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의 나라 혹은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우리 함께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좋은 소식이 gospel,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좋은 소식을요, 결국 평화하고 다 얘기했지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도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일단은 이 말씀이 가장 좋아서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찾아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신 이런 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전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가 아닌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삽시다.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 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복음의 본질,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 빠지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삽시다. 그러면 불신자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뭐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대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 그 센터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요, 우리 젊은 자매들이 성령의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전도 나가자고 막 다 난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도학을 듣고 있으면서 이 전도의 영이 지금 너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번 월요일에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거기 그 플러턴 그 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아리랑 마켓 있잖아요. 거기로 우리가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우리 예쁜 우리 자매님들 7명이 모여가지고 또 불신자들한테 그냥 말씀만 전하면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그 패키지를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뭐 물병 아니면 티슈 뭐 이런 거를 넣어가 거기 안에 말씀을 다 넣어놔가지고 또 이렇게 다 예쁘게 포장해서 그거를 한 뭐 20개, 30개를 만들어놨대요. 저는 못 갔어요. 일하느라. 그랬더니 카톡에 사진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네들끼리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월요일날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명령이에요. 복음 전도는요, 예수님의 제안이 아니라 명령. 우리가 꼭 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으로 주셨는지, 우리가 진짜 살아가기도 너무 바빠 죽겠는데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나중에 깊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일을 안 하면, 전도하는 일을 안 하면요,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우리가 발전하지 못해요.
저도 이 전도와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한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전도,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이런 전도에만 100% 포커스를 맞춰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도학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떻든지 말씀 전해야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관계 전도는 관계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나가서 말씀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불신자이신 몇 분하고 지금 어포인먼트를 제가 해놨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1년에 2번 멕시코 선교지에 우리가 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4월 달에 멕시코 선교지에 갔는데 처음 가보는 거라 그때 도착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팀을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스페니쉬로 된 그 전도지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거를 전도를 이렇게 스페니쉬 잘 못하거든요. 뜨뜨뜨 영어는 좀 하겠는데 떠뜨뜨 하면서 그 형제한테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이 자연스럽게 못 나오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말하고 싶은데 가니까 스페니쉬가 안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 이렇게밖에 이렇게 못 전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까지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번에는 5월 달에 우리가 전도를 가는데 1년에 딱 2번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꼭 동참하시고 그때 이번 사역자 미팅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거 전도지를 좀 미리 나눠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암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스페니쉬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꼭 선교지에 나와서 전도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각자의 그 처지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관계 전도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켓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다못해 병원에 가가지고 닥터 어포인먼트 기다리면서 한국분 오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우리가 다 성격이 틀리듯이 다 성향이 틀리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한테 이거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에 가서 예수님 우리한테 뭐를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큰 교회 섬기다 왔어? 너 얼마나 물질적으로 사람 도와줬어?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돼요. 너 내가 명령한 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한 거 너 충실히 했어?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명령해놓고 책값 안 하시면 그거는 예수님이 그 말을 왜곡시킨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동참하시고요. 또 각자가 내가 성경적인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 건지 이번 설교를 통해서 각자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한된 시간에 제가 최선으로 해서 만들어 본 거는 이런 말씀이고,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은 하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값싼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읍시다 라고 뭔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아까는 우리가 그냥 읽으셨죠? 자, 이번에는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대부분 요한계시록들은 잘 안 읽어요. 너무 묵시록이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쓰셨어요. 너네들이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까 온 땅,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서 다 예수를 전해. 그래서 모든 열방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게 아니네. 아까
그 말씀인데,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든 족속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며 보좌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7장 그 10절 말씀에 9절 10절의 말씀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조금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많은 무리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을 우리가 그리면서 우리 복음 전하고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 한번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